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세까지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법적인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게 법이 정해져 있으면 법에 소위 말하면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옳았어도 내가 증명해낼 길이 없고 그리고 법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으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만큼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아멘? 찾아가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교독합시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유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뭘 했다고? 이런 특혜와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의 특권과 권세와 그리고 유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에게 늘 강조한, 지금까지 강조했던 건 뭐예요? 이심칭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믿음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지난 로마서 4장에서 그 이신칭의의 롤 모델로 누구를 세웠죠?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환해가지고 봐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5장으로 넘어와서 5장은 뭐냐?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그럼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 그랬죠? 칭의 후에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 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데 자 먼저 1절 2절 우리 한번 교도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누림의 복을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복을 말하기 전에 또 우리에게 주지하고 한 번 더 강조한 게 있어요. 그거 뭐예요? 1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므로 그러면 이것이 이제 끝이냐? 이것이 전부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다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 생활은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므로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생활로 걸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3 학생이 이제 수능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학교로부터 합격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합격증을 받았으면 그 학생은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신칭의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정식으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리적 단어로 말하면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의로워서 인정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롭게 됐어요? 인정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누리라고 하시는 그 축복이 뭐냐? 화평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은 누구하고 화평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가족과의 화평, 교인 간의 화평, 이웃 간의 화평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은 그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생각하는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제 전쟁을 멈추는 것, 싸움을 멈추는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신칭의를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숨겨있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전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신칭의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신세였어요? 죄의 노예였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마귀의 자녀고 마귀로부터 종노를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과 대적한 싸움 싸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전쟁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뭐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하고 싸울 생각 한 번도 없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은 하나님과 늘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료되었다. 사람이 전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전쟁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편안하게 행복한 삶으로 누리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 나 둘 사이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전쟁이 끝났으므로 화평의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평화해요. 이제 하나님과 편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점심을 먹고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서재에 왔어요. 왔는데 제가 요즘에 약을 많이 먹잖아요. 혈압약 먹죠. 다쳐서 약 먹죠. 그 다음에 협착증 때문에 약 먹죠. 약을 먹을 동안 커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요일날은 일부러 제가 커피를 마시려고 약을 먹고 2시간 반을 지났어요. 3시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서재에서 커피를 타서 먹었는데 그렇게 커피가 맛있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 집에 와서 한준 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오늘 엄청 행복했네. 그래서 그 커피를 마셨는데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그 상태에서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을 딱 펼쳤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데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느낌 그대로 막 그날 제가 컴퓨터로 글을 썼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이렇게 오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고 풀어질 때 여러분 그 쾌감, 그 희열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멈췄기 때문에 평화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깃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양도 부르고 싶고 이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은혜 안으로. 자, 2절 보십시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랬죠. 근데 여기서 서 있는 쪽은 어디냐면 은혜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었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에 들어온 거예요. 이 울타리 안이 은혜예요.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바운드리, 그 영역에서 이탈돼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의 복을 누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얻은 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축복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설계도를 주셨는데 근데 그 성막은 뜰이 있고 그 뜰 안에 성수가 있고 그 성수 안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죠? 근데 이방인은 성막에 들어올 수가 없고 뜰까지 들어오는데 그 뜰 정해놨어요. 이방인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정해놓은 뜰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만 와야 돼요. 만약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특히 유대인 가운데 여자는 또 깊이 못 들어가요.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여자의 뜰이라고 하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아니, 마당만 밟으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그 성소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소를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일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가 있는데, 더 쉽게 말하면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는 성소라 그러죠.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 안에 성소는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성소와 그냥 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뭐가 있어요? 성경에 휘장이 있다고 했죠. 휘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시간에 전한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잖아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은 성소 안에까지만 들어가. 지성소는 못 들어가. 휘장 안에 못 들어가. 그러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은혜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구약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 지성소를 못 들어가고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까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자, 찾아가십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 뭐라 그랬죠? 전쟁을 종료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을 끝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고 갈라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등져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뜻은 뭐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복은 엄청난 복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감동이 없는 사람이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감화와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이 그랬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못 서리. 은혜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못 서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어. 어떻게 그들이 감히 지성소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누리는 축복. 2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또 뭘 받았죠? 하나님의 율법하고 성막 그 뭐라 그래요? 설교들을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는 또 두 가지 받았어요. 하나는 뭐예요? 율법과 성막 설계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모세가 받았는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뭔 고민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일을 못 감당할 것 같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신 있게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자신의 고민을 딱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찾아갑시다. 출애굽기 33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을 말씀했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여호와께 있을 때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진짜 인전이 자신이 있어요. 나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 말이 참말이에요? 저하고 동행해 주시고 저를 쉬게 해 주시겠다고요? 그러면 진짜 증거 하나를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뭘 보여달라?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덮지 말고 가만히 갖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영광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하여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이 뭐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 얼굴을 너에게 보여줄 수 없다. 너가 내 얼굴을 보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도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너 내 얼굴 볼 수 없어. 내 얼굴 너가 보면 너는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해결점을 줘요. 그게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이에요. 교독합시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자 봐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나의 영광을 보고 싶다 그랬지. 근데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살짝 보여주긴 하겠다. 그때 너 이렇게 하라. 너는 바위 틈 사이로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 앞으로 지나갈 텐데 내 손으로 너의 얼굴을 살짝 가리마. 그리고 내가 너 앞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너는 나의 등 뒤를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22절, 23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그러니까 바위 사이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네가 나를 못 보도록 내가 너를 덮었다가, 이제 손을 거둘 것이니 너가 뭘 본다?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질병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마주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3절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지금 세 가지 복을 받았죠? 화평을 누리는 복, 은혜 안에 들어가는 복,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복,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 자동으로 임하는 환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환난이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하셨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666 그 인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매매할 수 없고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없어.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 그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다 있을 터인데 그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환난은 또한
뭘 가져오느냐? 인내를 가져온다 그랬네. 인내.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래 참음, 예수님의 속성을 인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오래 참으사 그 고난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잖아요. 이게 환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은 곧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인내라는 거예요. 이 인내에 담겨져 있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인내는 뭐예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잖아요. 자, 연다는 뭐냐면 승인받다, 적합한 자로 판단받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전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환난을 인내하고 그 인내는 연단을 낳았다 그랬죠? 그 연단의 뜻이 뭐냐? 승인받다, 적합한 자로 판정받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우리가 뵌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질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심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또한 그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뵐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좌정, 하나님의 이 보호자 앞에까지 설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특권과 이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요 영원한 천국으로 안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